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그에 가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라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은 TV나 냉장고 등에 이런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사용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 사용 설명서를 잘 보면은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가? 대부분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서 이 가이드북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에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생기고 일이 잘 되지 아니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아닌가? 또 우리 가정에 사회에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이드북을 주었는데 그게 구약에는 민수기, 신약에는 로마서, 이 두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게 문제구나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의 원래의 이름은 베미드 바르라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이런 뜻인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것을 인구 숫자를 씌었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늘 우리는 민수기다 이래 부르는데, 여러분 원래의 이름인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앞자리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고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40년을 광야 생활, 광야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는 모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모세가 인도했던 그 광야 생활과 동일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되지만은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하면은, 이 사용 설명서에 놓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광야 생활의 적은 원망과 불평이다. 민수기를 살펴보면은 그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언제나 멸망을 하고 불에 타서 죽고 기항으로 죽고 다 죽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입으로 행동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적이다. 내 마음에 불평이 나오는 순간에 이 불평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2년 동안 머물고 거기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받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나팔을 불렀습니다. 나팔을 빵 불면서 모든 12지파가 다 일어나서 짐을 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 바로 그때의 첫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를 해서 그 원망한 사람들의 그 텐트를 불살라버렸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팔을 불고 출발하자마자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은 야,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냐? 전쟁하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죽음과 재앙이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중단 잡족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막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니까 와, 에집트의 신이 최고의 신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이 참 신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은 출애굽을 할 때 같이 출애굽을 하고 6월절에 같이 양의 피를 발려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유대인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족속들도 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 다른 잡족들은 살다가 마음에만 안 들면은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상과 인연과 자기들의 풍습을 믿으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중단 잡족들이 있었다고 민수기 11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언제나 탐욕을 품으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을 하면은 무지한 백성들은 그 선동에 금방 넘어가 가지고는 맞다 하면서 맞장구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수많은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 12장에 가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미리암은 나병 환자가 되죠. 또 오늘 본문에 읽었던 13장 14장에도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애굽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러다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모든 무리들이 징계를 받고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온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특별히 유명한 250명의 수령들이 야, 우리도 제사장하면 안 돼? 아론 니 혼자 하는 건 뭐야? 너만 우리가 왕이야? 우리만 하면 안 돼? 네가 뭐 똑똑해? 막 이래가지고 대적을 하다가 그 조속들은 전부 다 지진이 나서 땅속에 다 조속들이 다 파묻히고, 그 다음에 250명들도 전부 다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전부 다 불타서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민수기 21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매일마다 광야 길만 가고 말이야, 매일마다 만나만 먹고 말이야, 뭐
재미도 없고 말이야 막 이렇게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꽉꽉꽉 다 물었던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이 광야생활 끝날 때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큰 화를 당하고 백성들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 신앙생활의 적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적은 원망과 불평이고 원망과 불평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원망 불평만 일어날 때에 야 이거는 나의 병이구나, 죽음에 다가가는 병이구나,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애굽 나라의 그 징계하는 걸 보고 죽음에서 노예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생수를 마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백성 되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주었어요.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 먹고,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한 사람 없고, 추워서 죽은 사람 한 사람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 없도록 참더 돌봐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지만은 풍성하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생수를 주십니까? 어떻게 만나를 주십니까?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만나를 아침마다 주십니까? 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데가 광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다 보면은 지금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지만은 인생을 전부 다 살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모든 사랑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과 같아. 그런데 우리 오늘 대한민국 이 사회도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모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 대한민국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이번에 동유럽 불가리아에 가보니까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이 설교하는데 내 생각에는 야 이렇게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여기서 선교를 했는데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누가 교회 오겠나 이랬는데 보니까 예배를 들어가 보니까 반이 청년들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가리아의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부산에요 미군 부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영어 배우려고 많은 청년들이 미군들이 들어가는 그 하얄리알 부대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영어 배우려고.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동유럽이나 동남아나 저런 데 가보세요. 한국말 배우려고 한국 예배에 참석한다니까. 그리고 김치 막 만드는데 자기들이 만든 김치를 먹었는데 내가 먹는 순간에 이 김치가 백김치가 먹고 이거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도 한국 문화를 안다고 김치 배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저 동남아에 가보세요. 한국어 시험 치거나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어 시험을 치는 날이 오면은 나라가 마비가 돼. 우리나라 수능 시험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국만큼 살기 좋고 한국만큼 깨끗하고 한국만큼 쾌적하고 화장실도 그렇게 깨끗하고 빠르고 풍요롭고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가 이런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실제로 미국 가보세요. 미국도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고 중국 갔다가 까딱 잘못 걸리면 장기 적출 당해가지고 어디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진 하나 잘못 찍다가 간첩죄로 몰리면 감옥에 가가지고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
하신 대로 일본에 갔잖아요. 일본에서 오래 살았던 그 가이드가 하는 말 여러분 들으셨죠? 일본이 저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전기세 아끼려고 다 아끼려고 잠잘 때에 겨울에 일본은 너무 춥대요. 다 집이 2층 3층인데 1층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너무 추워서 2층에 올라가서 사는데 전부 다 저녁에 자기 전에 보온통 같은 거는 통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담요로 가면서 전부 다 그걸 안고 잔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는 한국 사람들이 추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겨울에도 팬티바람을 돌아다니, 팬티바람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에도 어디든지 들어가면은 다 깨끗하고. 이번에도 불가리아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매장마다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모든 매장마다 화장실이 다 있고 어떤 데 화장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도 그 건물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한 번 가려고 얼마나 몇 골목을 찾았는데 화장실을 못 찾겠더라. 아 진짜 길가에 살 뻔했다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은 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보면은 행복지수는 언제나 OECD에서 꼴찌, 불평 1등, 불만 1등. 심지어 우리는 헬조선이다,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지옥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입시도 지옥이다, 교통도 지옥이다, 지옥. 제가 지난주에 TV를 틀었는데 공중파 방송에도 지옥이라 그랬더라고. 그런데 그 사진을 거기서 찍었는데 지금부터 오은영 리포터 결혼 지옥, 결혼이 지옥이라는 거야. 아무데나 지옥을 갖다 붙여서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땅,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한 번이라도 가볼까 그렇게 애를 쓰고 한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 나라를 우리 스스로가 입시 지옥이고 교통 지옥이고 결혼도 지옥이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다 지옥이다 이런 말을 늘 듣고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지옥이 대한민국처럼 되는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은 뭐 대한민국처럼 뭐 편안하겠지. 화장실도 있고 깨끗하고 인권도 보호되고. 그런데 지금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는요 대한민국 사람이 막 항의한다고 난리야. 왜 난리냐? 지옥에 딱 도착해 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 불구덩이거든. 우와 우리는 이런 데가 지옥인 줄 몰랐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교통도 편리하고 깨끗하고 이런 데가 지옥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지옥입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연락이 오더라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다 사람의 질병이에요. 질병. 바이러스처럼 번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그 물 위로 걸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 감사한 것들은 생각지 않고 오늘 조금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무슨 조금 오늘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것들이요 인생을 다 살고 보면은 별것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니란 말이에요. 저 재벌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별것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죽을 때 보면 별것 아니잖아요. 돈을 몇백 조를 사하는 사람도 별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 원망과 불평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절대로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원망이 나오려면 딱 원망하면 죽는 거지. 안 돼. 원망하면 안 되나. 원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광야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만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물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를 보아라.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저 광야에 피해 있는 저 백합화 한 송이를 바라보라. 누가 그들을 기르느냐. 내가 하는 것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줄 거니까 너희들 나를 오직 신뢰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원망과 불평은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어떤 상태든지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딱 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두 가지를 견지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건 하나 샘플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자, 모세는 나팔을 불고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 2주 3주 늦어도 한 달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모세, 그 땅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겠어요? 우리 한번 가서 정탐꾼을 한번 보내주세요. 하도 쫄라니까 모세가 그래 알겠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40일 동안 저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을 해가지고 성이 어디 있고 좋은 땅이 어디 있고 과일이 어떻고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를 지도에 다 그려와라.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을 보내가지고 다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10명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서 거인 중에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는데 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 사람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올라가면은 우리 다 죽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이 말을 듣는 그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는 순식간에 더 넓게 더 깊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땅을 치고 울면서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오기 전에 여기서 그냥 굶어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그 거인들에게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는 사로잡히고 노예가 될 건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한다 그랬죠. 여러분, 광우병 같은 거 사태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돼. 미국 사람들은 미국소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 미국소를 먹으면 내가 송송송 떨며 죽는다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인데도 이게 사람들을 꽉 사로잡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인데도 이 말이 다 귀에 들어오고 강화문에 모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저게 터져가지고 그 많은 방사능이 다 돌아가지고 하와이로 와서 미국으로 알래스카로 가가지고 10년 전에 어디 돌아왔겠지. 아무 지금 사갈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먹으면은 방사능에 걸릴 거다, 죽을 거다 하니까 보세요. 과학적인 아무런 증거도 없고 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얼마나 넓고 넓은 이 지구의 물이 전 지구의 70%가 물인데 여기에 우리가 한강에 가서 침하면 택배 뜯다고 해서 그 한강물 그 똑같단 말이에요. 한강 수영장 가서 오줌하면 깰끔 닿았다고 해서 아니, 그 정도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동을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이 보고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올라가면 죽을 거다, 사로잡힐 거다, 거인들을 가려맞아 죽을 거다, 이 말에 전부 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4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와 아론 못 믿는다, 한 지휘관을 서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징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왜 율법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왔는데 못 가겠다,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을,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지난 밤에도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망을 하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뢰를 못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내일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이것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어나서 1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두 사람이 호소하고 옷을 찢으면서까지 말했지만은 백성들은 샥 돌아섰어요. 가면 죽는다니까, 거인들이 있다니까. 홍해 갈라진 것, 애굽의 대군대를 굴복시킨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든 것은 다 믿음의 문제죠. 민수기 14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거 보세요. 믿지 않는다 그래요.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백성들,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도 뒤돌아서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하는 이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죽겠다고, 우리 치다 지금 포로 잡힐 거다고, 끝났다고 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줄게.
이건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래, 너가 죽겠다고? 내가 못 믿겠다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죽겠다고 했던 20세 이상 책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겠다고 했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을 뺑바퀴를 돌다가 한 달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40년 동안에 자라왔던 청소년들이 자라서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악평을 했던 그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움과 아무리 어떤 이 세상이 문제가 많고 세상에 절망이 있고 뭐 경제가 어렵고 다 해도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 사람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 말한 대로, 그 믿는 대로 올라가자,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안 됩니다, 죽습니다, 우리 끝났습니다, 칼에 맞아 죽을 겁니다, 사로잡힐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다 죽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전부 다 그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전부 다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때야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막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해야 들어가야지 네 마음대로 들어가면 되나 그런데, 아닙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죽기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다가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은 암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올라가라 할 때는 못 가겠다고 죽겠다고 했던 것들이 그들끼리 가가지고는 거기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칼에 맞아 죽고 호르마까지 도망가는 이런 패배와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막 노력하고 뭐하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생 다 살고 나 보면은 야 내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시험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과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고 그 가문을 축복해 주려고 시험을 하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다 주고 싶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다 주었어요. 학교는 왜 시험을 칩니까? 대학은 왜 시험을 칩니까? 공부 잘하는 아들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려고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그 시험을 쳐서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시험을 치는 겁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원망할 일이 생겼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할 때구나, 이때에 합격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탁 하는 거예요.
고백하려고 심지어 요업 같은 사람은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란 말. 광야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광야에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야 살지, 좋은 직장 가야 살지, 좋은 대학 나와야 살지, 좋은 부모 만나야 살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 광야에서 네게 알려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이 광야 생활인데,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입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면은 다 형통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을 이걸 믿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가 광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메추라기를 주고 생수를 주고 옷도 휘어지고 신발도 휘어지지 않고 광야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100% 공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양식이 없어서 양식이 뭐 다이어트 한다고 이런 거 말고, 양식이 없어서 밥을 굶고 와가지고 지금 배고파서 목사님 빨리 설교 배고파 죽겠다 이런 사람이 한 손 들어봐봐요.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이 손들로 하면 안 되지. 대부분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들의 감사.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돈주 전 삼성전자 사장이 와서 간증했잖아요. 삼성이요 얼마나 근무를 빡시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옛날에는요 말도 못했어요. 심지어 삼성 정기에 있는 사람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다니까. 이거 이지원 집사님한테 물어봐봐요. 전도가 교회를 나오니까 팀별로 모여가지고 한 차를 못 빠지더라도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주일마다 안 가고 다 예배 드리고,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공항에 도착해도 자기 담당으로 난 다른 사람 맡겨,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린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라고 하는 저 넓은 저 책임을 다 지고 있는 이 삼성의 대표가 목사님도 없는 교회를 맡아서 1년 동안 설교하고 신방하고 다 하고, 이 보통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래 자르려고 했는데, 자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여러분 직접 들으셨죠? 이 광야 생활하면서 야백이 있어야 돼,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 누가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선이야. 살아가니까 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저 회사의 역대 가장 큰 매출과 영업이익, 지금도 깨어지지 않는 그 신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집회를 가서 삼성전자 어느 전무를 맡는데 내가 밥을 먹다가 물었어요. 그 집사님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제가 하나 물어볼 건데, 삼성전자 이사들, 전무, 상무 뭐 이런 사람들, 사장들, 이사들은 월급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런 건 우리가 공개를 안 하는데 하면서 그분이 한 28억을 받는데 1년에. 그 사장이니까 그 두 받았겠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도 들었죠.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만에 목사님 전화 와서 왜 11조 안 합니까? 하겠습니다. 다 드리고.
주일 성수 바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예배 다 드리고. 이게 사회에서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동유럽을 가서도 마찬가지고 다 느끼는 게 뭐냐, 주일 성수와 11조가 무너지면 어느 시든지 교회는 몰락을 합니다. 몰락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학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저 미국의 리폼더 신학교라는 이런 신학교에 졸업한 이런 학생들은 11조를 안 하고 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 왜 술을 못 먹게 하냐, 이런 것들을 배워와가지고 이거 퍼뜨리고 있는 거야. 유튜브에도 막 그런 걸 퍼뜨리고. 그리고 뭐 예배 드리는데 장소가 중요하냐, 어디서든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장소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습니까? 장소가 중요하죠. 뭐 학교가 중요하냐, 학교 안 가면 공부 못하냐. 학교 안 가도 공부 잘하는 사람 있겠지만 학교 다 없애버린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공항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도로는 누가 닦겠습니까? 이 전기, 전화 이런 것들은 누가 다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렵게 내서 그 중에서도 월급 받아서 세금 내고 사업에서 세금 내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좋은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문 닫으면 되겠습니까? 교회 문 닫으면 되겠습니까? 집에서 유튜브 보다가 전화 받다가 화장실 갔다가 아들 떠들고 거기서 전도가 있습니까? 성찬이 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들이 교회를 지금 망하게 하려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에 세금이 없고 빵꾸가 나면 IMF처럼 망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수많은 사역을 해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11조를 해서 다 안에서 이 사실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해라. 신뢰하고 근검절약하게 살아라. 내가 복을 줄게.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자들한테도 아침부터 11조 봉투 가져오느라. 그래서 아이들 올 때 봉투 하나 덜렁덜렁 들어오는 게 장난처럼 보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용돈 받으면 반드시 이야기해요. 11조 반드시 드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아론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백성들이 끌어갑니까? 내가 나았습니까? 막 그래야지만은 그것이야말로 지나고 나면은 모세와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에게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다 살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세요. 주를 위해 수고한 것만 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내 하나 가정이 끌어가기도 어렵는데 이 사람들 내가 신경 써야 되고 주일날 뭐 먹을까 신경 써야 되고 이런 직분을 안 맡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역장, 교구장, 대장이 되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오늘 밥은 잘했는가? 배식은 잘 됐는가? 빵꾸난 데는 없는가? 우리 구역은 오늘 뭘 먹지? 이런 걸 내가 이거 안 맡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걸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멈추는 동안에 광야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살아가는데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 뭘 기억해야 되는지를 제가 앞에 있는 우리 중등부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름 열심히 적고 있네. 야, 하겸이 엄청 많이 적었네. 한번 봅시다. 오유야, 이렇게 많이 적었구만. 한 바닥을. 야, 자, 광야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두 가지를 지키면은 승리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원망 불평만 안 되지. 자, 아이스크림 3개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중동부 앞에 있는 친구들이야, 요새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자, 여러분 뭐 그런가,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믿고 뭐 전문가의 말 들어도요, 그 전문가의 말 안 맞습니다. 전문가들 날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전문가의 말 맞는 거 봤습니까? 그 전문가들 그럼 부자도 다 난리 났지. 전문가들 말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없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는 딱 맞고 하나님께 찬양, 감사, 그리고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일이 없다. 다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로교회 70주년 기념한다니까 또 뭐 하려고 그러는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야, 우리가 벌써 70주년 됐다고? 우와, 이 교회를 통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구나. 오히려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는 게 최고야, 돈이 최고야, 떡으로 사는 것이 최고야 하지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총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광야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성물을 높이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로교회 70주년 기념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을 입혀 주시고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 세계로교회 70주년 기념 행사와 집회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는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